출애굽기 34장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이제 친히 함께 가리라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새벽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세워가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세웠던 사건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시내산 언약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 이 약속의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합니다. 서로가 끝까지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함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여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누구와는 언약을 맺지 말라고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주민들과는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신앙을 살아가면서는 세상과는 언약을 맺으며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세상의 진리가 뭡니까? 저는 이 세상의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물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는 진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면 설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늘 생각하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언약을 늘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세워가며,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